그래서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은 자비사랑이 자비사랑.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터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음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도 뭐라고 그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자기가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 나요, 진리가 나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 아미타 부처에 돌아가 귀의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이 아미타 부처의 상징적 의미가 무량광, 무량수, 불이에요. 해석을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빛, 헤아릴 수 없는 생명, 이런 뜻이에요. 빛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무, 생명, 나무, 빛, 이렇게 빛과 생명에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생명과 하나가 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영원하니까. 종교에서는 뭐 천국이라고 극락이라고 그러지만, 생명은 빛이라고도 표현해요. 빛. 그래서 두 물질을 강하게 서로 극한 상황까지 부딪히면 빛이 난다고 그랬죠. 빛은 절대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에고는 생각이잖아요. 경험된 세계, 자라오면서 경험된 세계이기 때문에 요것은 계속 변해요. 사회주의를 신봉했다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기도 하고요. 생각은 바뀌죠. 허공 속에 하늘의 구름은 계속 흐르면서 변합니다. 나타나다 사라지고, 뭐 검은색도 됐다가 회색도 됐다가 계속 바뀌죠. 이게 상대 세계는 변화 그 자체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에고를 진정한 자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될 때마다 고통을 당해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자기 부모님이 들어와 있는데 부모님이 어느 날 눈앞에서 돌아가셨다. 차 사고로. 그럼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기억을 상실한다면 저분 교통사고 났네. 누구지?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 에고라는 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 진짜지. 잠시 우리가 갖고 수단으로 쓰는 거지. 이 상대 세계를 자기라고, 변화하는 세계를 자기라고 하니까 변화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 누군가 자기한테 댓글을 나쁘게 쓰면 그것 때문에 또 매우 괴로워하는 그런 연예인도 있어요. 단지 한국어잖아요. 한국어를 모르면 그 댓글에 상처받을 일이 있나요? 한국어는 과거인데 마음속에 그림자잖아요. 사람들은 그림자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림자가 아닌 빛, 생명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 과학에서 에너지는 불변이다. 질량 불변의 법칙, 여러분 이런 거 배웠으니까 다 아시겠죠? 생명 에너지는 불변입니다. 자, 앞을 눈 감고 한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느껴지는 게 있죠. 살아있다는 거. 존재감 느껴지죠? 이건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존재감은 10살 때나 20살 때나 70 먹어도 존재감은 똑같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결론이 내려지죠. 그 다음에 에고, 생각은 계속 바뀌죠.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사회주의 좋아했다가 자유민주주의로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계속 바뀌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변화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까 돌을 강하게 부딪히면 이 마찰이잖아요. 마찰. 인간의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도 주변 세계와 특히 부부 사이,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마찰이 많아요. 예?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겠어요? 이혼하는 사람들은 에고가 자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러나 자기 본질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바다는 구정물도 오줌물도 다 받아들여서 정화시켜서 바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속 좁게 아이 구정물 싫어, 오줌물 싫어, 콧물 싫어, 다 빼버리면 나중에 바다는 메말라요. 사라져요. 여러분이 우주처럼 큰 대생명이 되려면 이런 생명과 그 에고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서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변하는 세계에 자기 중심이 생명에 가 있으면 이런 그 에고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중심이 생명으로 가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바닷물처럼 다 어떤 물이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목처럼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우리 마음속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려면 마음의 고통을 거쳐야 돼요. 그 이북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천국이라고 좋아하는데 지옥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빛이 되려면 이 고통을 잘 포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은 곧 해탈문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예수나 부처님이나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성 어거스틴 이런 식으로 성현이 된 분들을 성이라고 세인트라고 붙여요. 우리 불교에서는 선사란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나 성이나 부처나 선사나 다 생명을 터득했다는 점에서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의 만물을 컨트롤하고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루는 그 핵심 주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악어 있잖아요. 악어가 새끼를 낳으면 참 이해가 안 돼요.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어요. 새끼 잘 보살펴요, 악어가. 모든 만물의 생명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 에너지가 조화를 시키고 만물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신이 있다면 죽지 않는 존재가 신이겠죠. 하느님이 있다면 죽지 않는 존재가 하느님이겠죠. 무한한 존재,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곧 신이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종교에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차별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단어들이 문제예요. 단어. 언어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생명이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가 돼요.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줬을 때 바카스 드링크처럼 부담 없이 마셨다고 나는 들었어요. 들었다기보다 전에 어디서 읽었어요. 다 탈출하 도망가라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마시고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생명을 터득한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세상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불교에서는 네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생명의 나라예요. 생명은 여러분 전부 마음속에 있죠. 죽지 않는 에너지가. 네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마음이 부처. 생명을 터득한 사람이 부처니까 마음이 생명이라고 해석했대요. 네 생명이 곧 부처다. 그래서 부처님, 부다는 깨달은 자를 말하는데 깨달은 게 뭐야?
생명을 깨달은 거예요. 생명을 터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터득하신 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에요. 자, 어떤 비행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을 했어. 그날은 날씨가 되게 맑았는데 몰다 보니까 앞에 뭐 시커먼 게 나타났어. 아이고 이제 죽었네. 비행기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피할 수도 없었어요. 죽었네 하고 눈 감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느새 까만 걸 지나왔네. 그게 구름이었어요. 근데 구름을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여러분이 알면, 죽음이 없다는 걸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에고가 아니라 여기 그릇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릇에다가 냉면도 담을 수 있고 국밥도 담을 수 있고 뭐 카레도 담을 수 있고 온갖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생명이라는 그릇에 자라오면서 자기가 배운 쌓아놓은 자기 이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 그릇 안에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담겨진 것을 자기라고 알고 있어. 이건 그릇의 내용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냉면 빼고 국밥 넣으면 국밥이 되는 거고. 그러나 그 바뀌지 않는 그릇, 이것이 자기의 본질이라는 걸, 이 텅 빈 허공, 이 생명이 자기의 본질이라는 걸 알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는 것에 상처를 받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에고가 진정한 나가 아니고 빛이 생명이 영원한 이 생명이 나라는 걸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고통 없이 자유롭게, 생명 에너지는 무한하니까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생명을 써서 하면 되니까요. 돈을 벌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그 에너지를 써가면서 살면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에고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생명은 다 그것을 넘겨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무한한 능력을. 이런 신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시면 훨씬 고통이 덜한 삶을,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고와 영혼과 생명의 관계, 그리고 에고의 법칙, 이 두 가지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